할렐루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대로 살아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7계명입니다. 여러분 7계명은 우리가 이런 대로 간음하지 말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7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7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박살이 나서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부담됩니다. 과거에 내가 사실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얼마나 엔조이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부담됩니다. 오늘부터 잘 사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첩을 거느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당시에 장로님들도 여전히 축첩의 그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데 이 음식이 암만 맛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인가요? 조금 몸살이 있었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한 2숟갈 먹고 나니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숟가락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 식욕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는데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셔서 그래서 그 성욕이 있어서 부부 생활을 하고 거기서 부부가 연합하고 행복해지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이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 허락이 됐습니까? 부부 안에서만 허락이 된 겁니다. 부부 외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부부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부부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의 결혼의 가치를, 신성함을 잘 지켜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아유, 거룩한 성도가 그냥 따로따로 자야지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가. 금욕주의에 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그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부 생활입니다. 성생활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또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게 시대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잘 새겨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간음은 죄다. 간음은 죄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냐고, 결혼하기 전에나 결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다 간음이에요. 혼전, 혼외, 동성애, 수간은 짐승과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근친상간, 이 모든 것이 다 간음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결혼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 24절에서 간음한 사람은 불로 태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람들이 와서 내 며느리 다말이 음행했다, 그러니 불로 태워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간음한 사람을 현장에서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나 성적인 범죄, 간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우상숭배를 또한 간음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은데, 또한 이 음행의 죄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음행의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아,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사람부터 먼저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은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겁니다. 국가가 망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음란죄 때문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내느니라.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한 풍속이 뭔가 하면 음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압 지경을 지나가는데 그들의 신인 바알브오를 섬기고 그 여성들과 같이 음란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만 3천 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셨어요. 간음죄는 소음죄입니다. 소음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가 몸 안에 탁 머물러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영혼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너무 없네요. 이상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죄는요, 우리의 마음이 음행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고 해요.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느니라. 뭘 빼앗는다고요? 길을 가는데 말이죠. 예쁜 여성들이 손짓을 해요. 그러면 아유, 누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나. 그래 좋아가지고 따라간다. 잠원에 있는 대로 소가 그냥 여기다 고피를 해가지고 외양간 어딥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는 그런 남성들이 있어요. BMW라고 하는 이 고급 자동차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만드는 차인데 비싸요. 거기에 그 상속녀가 한 남성한테 끌려가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가정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남성이 그 쳐다보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정말 지금이로 만나도 참 좋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6개 국어를 하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대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마음이 이렇게 빠졌어요. 어이구, 이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 런던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만 한 방 섰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실수로 한 사람을 교통사고를 내서 죽였는데, 그 사람 뒤에는 마피아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냐면,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16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아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돈이 한 17조가 넘는 돈이 있었대요. 162억 원을 고스란히 갖다가 이거 가지고 해결하세요. 자기 그러고 준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또 800억이 넘는 돈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지 아니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한 방에 있을 때 사진 찍어놓은 거 있다고, CD에 여기 다 있다고 협박하면서 800억이 넘는 돈을 요구했대요. 866억 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철창에 갔다는 이런 실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공기가 탁해서 잘 오잖아요. 남쪽에 가면 여름에 오는 새가 있죠. 뭡니까? 제비라. 왜 제비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끈하게 생겨서 제비라. 여자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꽃뱀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음욕이 있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망하는 일입니다. 만국이 무너지는 일이다. 만국이 무너지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간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닙니까? 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죄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 예쁜 여성이 지나갑니다. 멋진 남성이 지나갑니다. 요즘에 방송에 보면 남성들이 괜히 드라마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근육을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거 만들려고 말이죠. 이게 여성들이 막 음욕에 빠지고, 남성들이 음욕에 빠지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멋있는 건 멋있는 거죠. 그런데 음욕이 들어가면 그것도 죄가 된다. 음행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마음에서부터 이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런 죄를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죄를 왜 안 기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다. 따라서 간음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죄악. 근데 이 간음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세상이 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목사님 너무 옛날처럼 설교하지 마세요.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부터 3세기까지 로마 사람들은 아주 건실한 가정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일이 없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주전 200년경에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리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린도를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의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를 위해서 수정 들고 밤이 되면 창녀로 활동을 했죠. 문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의 죄가 교회 안에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는 평균 이혼이 3번씩 했답니다. 한 번, 2번, 한 번 더 해도 되네, 3번.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8번, 뭐 이렇게 이혼을
아주 문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전동거. 아유, 뭐 결혼할 거면 어차피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외에, 야, 왜 난 애인이 또 하나 있어, 애인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자랑거리라고 자랑합니다. 무서운 줄 몰라요. 성매매, 성상납, 성폭력,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생겼어.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 또 부인이,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랑을 좀 인정해줘. 별일입니까? 안 돼.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 3학년 제 친구가 일찍 약혼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잘 부모님이 그 약혼을 했는데, 딱 복학을 해서 오니까 그 동생 볼 때는 여학생들이 막 그냥 저한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친구한테 말이죠, 한 여학생이 사랑한다고 막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저한테 그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골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약혼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 잘했어요. 저는 뭐 뒤에서 욕을 좀 먹었죠. 왜 순수한 사랑을 막느냐고 말이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매도 다른 곳으로 얼마 있다가 결혼해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매여서, 감정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감정에 끌려서 하는 그런 시시한 사랑이야. 이 시대는 너무나 감정에 끌려서 잘못된 사랑들을 하고 있어요. 선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2005년도에 한 인터넷 사이트와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대학생들에게 성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 1634명, 남자 857명, 여자 777명. 어떤 질문인가 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15.1%, 나머지 84.9%는 문제 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안 되지. 2007년도 9월 9일에 서울 북부지법의 한 판사가 형법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신청해서, 이건 이제 죄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죄라고 하는 위헌입니다, 이것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개인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봅니까?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만 8천 명이 참가했는데 간통죄 찬성이 49.63%, 절대 반대, 간통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50.3%. 절반이에요. 반대와 찬성이 절반이었는데, 여러분, 몇 년 지나면서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이제 없어요. 자유롭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법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법은 점점 더 사단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부부 안에서의 사랑, 정결한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았지만 이 사람도 실수했어요. 옛날에 영락교회에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도 내 마음에 음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친구들을 만나면, 후배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세 많으신 성자 같은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젊은 여성들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발코니에 나갔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도 문제지. 왕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랬는지도 몰라. 성경이 안 나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아름답다고 데려다가 그만 선을 넘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냐? 예, 임금님, 저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우리야를 전선에서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살인교사죄를 졌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녀들 간에 서로 강간을 하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들들 간에 피를 흘리면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훼손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심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한 남편과 한 아내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와를 줍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를 말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일부다처제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관습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참 외로워 보이고 좋지 않다 그래야죠.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와 함께 연합하여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연합하여 서로 헌신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다고 부부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하는데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에요. 그 우리 딸들이 둘인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딸이 이제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마는, 사위는 죽으나 사나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공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 그런데 이 부마가 바람 피고 다녀요.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실 때 너는 이 사람을 공주로 여겨라. 너는 이 사람을 왕자님으로 여겨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 몸이 갈라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 짝을 지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평생토록 부부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부부간 사랑.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허락했지만 그것은 가늠할 경우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하기를 부부가 손을 잡고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랑이 부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순결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뭐 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누구를 두라? 남편. 음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은 안 했는데 그냥 애매한 곳에 다니면서 엔조이 한다고, 세상 말로. 그러고 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음행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남친 여친의 상태가 아니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셈이 있다. 네 셈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만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는 암사슴 같고 암나루 같고, 네?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나의 셈입니다. 나의 기쁨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그러고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방법은 부부간에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요즘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좌파는 부모님이 좌파면 자녀가 좌파.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이 우파면 자녀들도 우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반공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이 6.25 때 7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와서 우리 아버님에게 너도 빨리 여기 가입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반대 우파의 그 청년들 모임에 거기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집을 하나 다 지으셨는데 피난을 가는데 말이죠. 국군의 집이라고 우리 집에 불을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산당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커가지고 저는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반공이다. 난 공산주의는 또 성경을 보니까, 또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파다. 나는 그거보다 예수님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결혼 생활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결혼에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자녀 없이 그냥 부부간에 우리끼리만 즐기자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해요. 욜로족.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코쿤족도 있고, 자녀 없이 결혼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자녀들을 그래서 거룩한 가정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명은 내팽개치고 온갖 성적 쾌락에 빠지고 결혼 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넘쳐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해져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그러려면 가문의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만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